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종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실에 있는 뇌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뇌상에 불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험을 참으로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째로 6월절을 맞이하게 된 때입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을 지킨 것이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킨 것이고 바로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뭘 상징하지요?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원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잡혀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간 걸음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환난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은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였지요? 6월절은 무엇을 나타내요? 환난과 핍박을 나타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6월절은 또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단 말이지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그러고 바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증언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일 텐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물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전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뭘 버린다고 그랬지요? 목숨을.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도 그게 딱 적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가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번 6월절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이 세 번째 6월절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이 예루살렘하고 바로 붙어 있는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고, 바로 마리아는 그 잔치 가운데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상합니다. 한 번은 누가 그랬죠? 갑자기 나도 혼돈이 되네. 한 번은 한 사람은 준비하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한 번은 한 사람은 준비하고 한 사람은 뭐 했습니까?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뛰어났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그 잔치 가운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었더니 참 이 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반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향유는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헛되이 낭비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오히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분내어 이래 되겠습니다.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은 마리아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도 같이 전파되고 칭찬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오늘 읽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돕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그걸 훔치기 위해서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다 무엇을 위해서 비난한단 말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비난하는 거라고. 이 일을 위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데 은 30은 대략 13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의 가치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300데나리온.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3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한단 말입니까? 배신하고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이 닥쳐오고 있을 때 참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고통의 때이고 환란의 때이고 그런과 동시에 죽음의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잔치를 열고 기뻐해야 하는 즐거움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2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과 자유를 되찾게 된 날이고,
이때까지 패전을 거듭하다가 성전으로 반전되는 그런 날이고, 이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참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기쁨이 함께 있는 날이 어느 절기란 말이죠? 6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다 6월절 즉 환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오기 때문입니까? 구원이 오고, 이 환난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이 6월절과 같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까? 이 6월절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오늘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환난이 왔을 때 마리아가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무엇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향유를 쏟아붓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향유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뭐하는 일? 씻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다 하기 힘듭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최고의 환난이 왔을 때, 정말 환난이 왔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뭐가 환난일까요? 전쟁이 나면 환난입니까? 금융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환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기본적으로 뭐가 환난이지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환난입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고 이것도 어쩌고도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힘든 때가 환난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죄를 범하지 않기가 어려울 때,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환난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첫 번째는 자기가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아껴두었던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붓는다 말입니까? 주님을. 이런 환난이 왔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보물을 쏟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쏟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6월절 여세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대단히 온 것은 6월절 여세전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환란이 오기 여세전에 잔치가 열렸고, 이 잔치 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런 일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환란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지요? 배교하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쪽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최고의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아마도 비상용으로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300데나리온 굉장히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때 제일 어려울 때, 참 위기일 때 쓰려고 남겨놨는데 이걸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가 오면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다 붓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마리아는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최고로 귀중한 것을 쏟았더니 환란이 변해서 뭐가 됐지요?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었는데, 그렇게 할 때 참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은 환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뭐 때문에 환란이 왔지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 안 그러면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어려움. 그럴 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바치기로 작정합니까? 생명을 바치기로. 제일 귀중한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최고로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귀중한 것 중에 귀중한 것, 뭐니 해도 최고로 귀중한 것이 생명이었는데 기꺼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게 그게 다니엘의 환란입니다. 친구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니엘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거는 참 풀무불에 들어서 타서 죽어야 되는 그게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뭐가 환란이란 말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제일 귀중했던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려고 작정했으니까 하고, 그랬더니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환란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 가지고 있을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던 것,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건 6월절 환란이 6월절 구원으로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다 쏟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내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승리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6월절 환란에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기쁨의 영광을 누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참 주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최고로 귀중히 여기서 주님보다도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최고로 귀중한 것, 그 최고로 귀중한 것을 참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참 뭡니까? 따르려고 하는 거기에 내 최고로 귀중한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환란이 오면 그걸 손해볼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걸 손해볼까봐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다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돌이켰지만 그런데 이런 유월절적인 환란이 왔을 때 마리아처럼 모든 자기가 참 최고로 귀중히 여기던 걸 다 쏟아부으면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가 전해지는 데마다 무엇도 같이 기념되어 마리아가 확률을 부었던 것도 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월절 환란이 왔을 때 제일 귀중한 것을 부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지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최고로 귀중한 것은 뭐가 제일 귀중한 겁니까?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인생도 내놓고 생명도 내놓고 다 내놓는 법인데 그런데 참 아브라함 보고 참 이스마엘은 떠나고 없고 이삭 하나 남았을 때 그 100세 됐을 때 이삭이 걸어다닐 때 그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이 나중에 성경 보면 이제야 그럽니다. 이제야 지금이라야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하지만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통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참 복된 일, 귀중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한 것으로 기념해야 될 그런 일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사람이 최고로 많이 몰려서 보지 못한 데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입니다. 무덤에 묻었다가 부활하신 그 장소는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좀 보고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안 보고 그냥 왔는데 아무튼 참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을 뭘 통해서 나타냈느냐? 마리아가 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씻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귀중한 일이고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기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일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림은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하고 이제 뭐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아마 이 밥상이 우리처럼 높지 않고 땅바닥에 조금 올라왔더라고. 조금 올라 한 몇 센치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있고 이 음식을 베풀어 놓고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비스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 가서 향유를 붙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발에 어떻게 향유를 붙습니까? 예수 얼굴 보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있으니까 발에 이제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천천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참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고 그런데 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 노동자가 하루 일한 일당이 1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한 겁니다. 하루에 5만 원을 쳐도 1,5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도 큰 금액인데 과거는 얼마나 큰 금액이었을까?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찔끔 붓고 말았습니까? 완전히 다 깨트려서 완전히 다 부은 겁니다. 완전히 쏟아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근본적으로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는 완전 사막 같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땅바닥이 사막 같더라고요. 예루살렘 북쪽에 올라가면 헤르몬이 있는 데는 정말로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평원이 나오는데 거기가 무깃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깃도가 군사 요충지가 되어서 나중에 무깃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많이 죽고 그럽니다. 왕들도 무깃도로 도망주고 거기는 땅이 그렇게 비옥해서 이스라엘 평원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은 거의 사막입니다. 거의 사막이라서 물이 없고 귀중한데 그런데 참 손님들이 오면은 그 먼지가 풀풀 날리니까 방에 들어오면은 발이 더럽고 해서 그런지 상징적으로 그 귀한 물을 딱 내어서 씻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 이스라엘은 가니까 식당에서도 물을 안 줘요. 밥만 줘요. 물은 돈 따로 내고 사 먹어. 희한해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도 물을 안 줘. 물은 돈 내고 따로 사 먹어. 호텔인데도. 호텔이 그렇게 몇만 원씩 줘도 물을 안 주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귀해요. 물은 따로 사 먹어요. 식당에 가도 물 안 줘. 호텔에 가도 물 안 줘. 물은 무조건 따로 사 먹는 거예요. 신기해 죽겠어.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물이 귀한데 그런데 참 마리아는 아마 그 당시에는 물을 또 오면 물로 발을 씻는데 예수님의 발은 마리아가 뭘 부어서 씻었단 말입니까? 향유, 그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 우리들이 보통 1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1년 365일인데 52주일, 주일마다 빼면 365일 중에서 한 12일 남습니다. 15일 정도 남고 그러고 뭐 일 못하는 날은 300일이면 거의 1년 일하는 돈인데 그 1년 동안 번 돈을 다 모아서 한 목에 다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실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활대속의 공로를 베푼 것은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뭐라 말입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다 부어도 감사에 모자란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교하고 또 주님을 참 잡으려고 하는 쪽에 속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환난을 앞두고 우리 참 마리아와 마르다는 잔치를 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을 수 있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환난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승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결정적일 때 최고로 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그럴 때 내가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붓겠다는 각오와 믿음이 없으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승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정말로 어려운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최고로 아끼던 그걸 이번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이기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고 여자로서 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표시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머리로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무엇으로 씻깁니까? 자기의 머리로 씻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도 여자로서 다른 남자의 발을 머리로 씻긴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 뭡니까?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려주었던 예수님이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특별히 옛날에는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요즘도 보면은 중동의 여자들은 머리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뭘 쓰지요? 뭐 쓰잖아요. 뭐 시작 같은 거 쓰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자는 더 심한 곳은 눈만 빼놓고 다 가려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보수적일수록 몸을 더 가립니다. 왜 다른 자기 식구하고 남편 말고는 자기 몸을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간 남자가 자기 몸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곳은 요것만 빼놓고 다 가려다 버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뭡니까? 머리만 가립니다. 머리만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참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도 뭐 천주교 신자들은 그 자기들 미사 드릴 때 우리말로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그냥 합니까? 머리수건을 씁니까? 다 머리수건 씁니다. 그런데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기는 것.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참 이 일을 개념하고 이런 예수님을 뭡니까? 섬기는 일에는 내 생명도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일생도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그만큼 가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머리를 풀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발도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도 던질 수 있고 영광도 던질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없고 내 전부를 바쳐도 마땅할 뿐이 아니라 모자라기까지 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뭐라 말입니까?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기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고 내가 참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충성을 다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옆에서 비난했는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변정을 합니다. 뭐라고 변정하지요? 예수께서 7절에 가라사대 저를 뭐하여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리 이걸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다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만두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기중한 걸 쏟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더 귀중하지 않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게 귀중하지 않냐? 그랬는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어놓아야지. 그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주일학교 되기 전에 엘리야에 대한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르밧 가부하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와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요거 먹고 나면 지금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데 요거로 해먹고 난 이제는 음식 없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면 말도 못할 텐데 엘리야는 그 영상 보면 얼굴 표정도 안 보내고 안면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이럽니다. 뻔뻔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뻔뻔하게 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먹어야지. 그거 줄 게 어디 있어? 내먹어야지. 내먹을 것도 없는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뭐 한단 말입니까? 순종했습니다. 옛날에 김세희 집사님이 내한테 와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답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끼 더 먹고 죽고 한 끼 덜 먹고 죽고 다릅니까? 한 그릇 더 먹으면 뭐 하루 더 살까? 이틀 더 살까? 이틀 더 사고 죽거나 한 끼 안 먹고 죽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거 그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마리아가 확률을 본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아니 뭐 한 그릇 더 먹고 죽으면 만수무강합니까? 한 그릇 작게 먹으면 뭐 그거 갖고 뭐 며칠 더 살아봐야 어차피 똑같은데 마지막 남은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 더 먹으면 뭐하고 작게 먹으면 뭐해? 똑같은데 가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은 거 마지막을 다 쏟아붓습니다. 죽을지라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통 속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병 속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환난이 왔습니다. 내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나주고 그거 들고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내 마지막 가지고 있는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쏟는다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쏟으면 하나님이 그 쏟은 사람 굶어 죽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순교로 승리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환난이 왔을 때, 결정적인 환난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던 것,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6월절은 기쁨의 절기가 되고 구원의 절기가 되고 영광의 절기가 되고 참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마지막에 요거 한마디 마칩니다. 이 6월절 환난은 자유해방을 누리느냐 완전 속박으로 끝이 나느냐, 이때까지 손해본 것을 바꾸어서 유익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손해로 비참하게 끝이 나느냐, 이때까지 패전했던 것을 승리로 바꿔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패전으로 끝나느냐가 결정되는 환난인데,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승리하는 방법은 내 최고의 소중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쏟는 그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참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하루가 6월절 환란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항상 신앙 지키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참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쏟지를 못하고 자기를 위해 붓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참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뒤로 뺐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인정받았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니엘이 받았고 사드락 아색 아벤누고 참가 받았던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것까지 미적미적하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참 진실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덧없는 세상입니다. 잠시 머물고 갈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보응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진실로 소망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힘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물인 귀중한 향유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쏟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만 있다면 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 구원에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 텐데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긍휼 여겨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참 생명보다도 귀중한 그 산 생명 있는 그 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태평동계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3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